네, 오늘 읽은 말씀 제목은 부자, 청년과 영생이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부자는 천국 못 가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지요. 예. 부자는 천국 못 가니까 나는 절대 부자 되면 안 되겠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읽어보면 부자는 나는 부자가 아니라 생각해요. 예. 우린 대체적으로 보면은 다른 사람이 부자지 나는 부자가 아니라. 예. 그래서 뭐 아파트 하나 가진 사람은, 아파트 두 채 가진 사람은 저 사람 부자, 나는 저 사람 보면 안고 다니네요. 재산이 10억이 돼도 100억이 있는 사람 보면 아이고 나는 가난뱅이네 이러다가.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남이 부자인 것처럼 나는 늘 부자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부자와 가난한 자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그 얼마가 돼야 부자고 얼마 이하가 돼야 가난뱅입니까? 그거는 여러분 뭐 사람에 따라 다 기준이 다르고 사회에 따라 기준은 다르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기준을 둬야 되나 그러면은 성경을 보면 돼요. 성경에 가난한 자가 나오고 부자가 나오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가난한 자의 기준이, 예수님은 사실은 굉장히 가난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러죠. 너 나를 누가 따르겠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나는 머리 둘 곳도 없어. 들의 짐승도 굴이 있고 날아다니는 새도 깃들이고 옷이 있지만 나는 없어.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가난하거든. 근데 거기에 이제 비하면은 뭐 자기 집이 자기 명의로 되어 있고, 하루에 세 끼 안 굶고 밥 먹을 수 있고 말이죠. 거기다가 자동차도 있고 이래가지고 끌고 다니면 부자예요. 글을 읽어보니까 저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 전 세계의 상위 1%에 해당된대요. 새끼 밥 먹고 자기 집 있고 차 있는 사람 부자래요. 상위 1% 부자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돌아보세요. 우리 옆에 돌아봐도 가난한 자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부자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으로 부자라면 천국 못 가나? 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재물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 보면 잘 아는 대로 어떤 청년이 와서 예수님에게 물어보면, 이 청년이요 부자이면서 관원이에요. 굉장히 지위도 높고 돈도 많고 또 하나님 말씀도 잘 지키고, 아유 세상에 저런 사람이 다 있네.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청년을 보면서 저렇게 하나님 잘 섬기고 하니까 하나님 부를 복을 주셨구나, 잘 살게 해주셨구나,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부자는 마음 한구석에는 뭔가 허전하게 있었어요. 자기는 하나님 잘 섬기고 뭐 부자로 사는 거 좋지만은 아이고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죽으면 어떡하노, 이러다 병들어 죽으면 어떡하노, 항상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 공포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안 죽고 뭐 영원히 살 수는 없을까. 그러니까 유대나라 사람들은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 지킨다 하지만은 영생에 관한, 영원한 생명에 관한 지식은 없어요. 그게 뭔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고민이 되어가지고 예수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저분은 참 세상에 뭘 보더라도 저분은 참 훌륭한 분이고 험이 없고 점이 없고 참 선한 분이다. 저분한테 한번 물어보면 저분을 통해서 다 내게 얘기해 주겠거니,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나온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 앞에 쭉 엎드렸다 그래요. 선한 선생님이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찌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예수님이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인데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그러느냐? 예수님이 마치 자신이 나는 선한 사람이 아니야 하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 속에서도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하지 않아서 그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청년은 사람이 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면 그게 선인 줄 알아요. 그 진정한 선이라고 하는 것은 너가 보는 그런 기준이 선이 아니야. 그런 뜻으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청년이 이제 물어보니까 영생에 대해서 자면 영생을 얻습니까? 물어보니까 그러게 우리가 쉽게 제가 표현하면 이러면 예수님한테 시험체로 왔어요. 내가 영생 받는지 못 받는지 시험체로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리에 앉혀가지고 시험지를 냅니다. 예수님이. 그 시험지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그러면 너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겁니다. 너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답을 씁니다. 그러면요 잘 지켰죠. 그러니까 예수님 물으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을 사랑하라 다 했나? 부모를 공경하라. 아유 거기야 내 답을 완전히 써서 100점에 나는 어릴 때부터 그 배우고 잘했고.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보면 칭찬합니다. 예수님이 참 잘했네. 야 그것만 해도. 그런데 두 번째 문제를 예수님이 뭐라고 내나 그러면은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는데 너 재산을 다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두 번째 문제예요. 1번 문제는 완전히 잘서가 100점 받았는데 두 번째 문제는 읽어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와 이거 어떻게 푸노. 한마디도 입을 뻥긋 못했어요. 이 부자가. 글자 하나도 못 썼어. 그리고 난 내일 일어서서 시험지 딱 알겠습니다. 돌아가 버렸다는 얘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에게 영생의 문제 시험치러 와가지고 떨어져 버렸어. 그래서 예수님 그 사람 돌아가는 사람 보고 제자들에게 봐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참 어렵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게 쉬워.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로 들어갑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훨씬 쉽다는 얘기예요. 그 소리를 제자들이 듣고 뭐라 그럽니까? 뭐야 이거 무슨 소리야? 우와 그렇다면 누가 그러면 천국 갈 수 있겠느냐? 우리가 이걸 읽어보면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마지막에 답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일. 예수님이 내어주신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려운데 사람 답장을 못 써요. 사람이 거기 100점 맞을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누가 부자로 사는 자기의 재산을 팔아다 가난자 다 주고 알거지가 돼가지고 주님 따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예? 여러분 각자에게 주님께서 개인적으로 물어도 그게 뭐 예, 날 따르겠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어림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은 그리 쉽게 말하자면 사람은 자기 가진 것, 자기 재산, 자기 능력, 자기의 자기 잘난 것, 자기 능력, 자기 모든 것을 가지고도 아무리 힘쓰도 못하고 애쓰도 못하고 울어도 못하고 눈물 많이 흘려도 안 된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이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로 가지고는 그것 가지고 줄을 매가지고 하늘나라 올라갈 수는 아무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그 해답이라고 하는 것이 은근히 생각이 되면 그렇구나.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는 하늘나라 가고 천국에 영생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이거 참 나는 이 하나님 앞에 얼굴 들 수도 없네. 말 한마디도 할 수 없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며 자랑할 수 있겠으며 나를 드러낼 수 있겠으며 아이고 정말 말로도 할 수 없네요.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주실 말씀의 내용의 핵심이라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 유대 나라 사람들은 여러분 계명을 10계명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첫 번째 문제를 10계명 얘기하잖아요. 두 번째 문제는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에 관한 문제를 예수님이 질문할 때에 예수님이 근본적인 설명을 하기 전에 쉬운 것부터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초등학교 아이들하고 고등학교 아이들하고 이거 지식이 너무 차이 나잖아요.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고등학교 지식을 어떻게 가르쳐요? 근데 이 초등학교 아이가요, 자기가 늘 학교에서 100점 맞는데 내보다 공부 잘하는 애 어때? 최고 잘한대. 자기 자랑하고 막 떠드는 거야. 그런데 네가 공부 잘한 거 아니야. 진짜 어려운 문제는 너 몰라. 아이고 어려운 문제 뭐든지 내보세요. 나 다 해요. 초등학생들은 자기도 뭣도 모르고 떠드는 거야. 근데 고등학생의 지식을 딱 대가지고 이거 풀어봐라. 방정식 풀어보고 막 함수 풀고 미적 이런 거 풀어봐라. 미적분 같은 거 생각지도 못하게 이거 풀어봐라. 이거 뭐야? 이거 뭐 그림이야 뭐야?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상 백성 중에서 먼저 택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려고 됐겠나? 아니에요. 여러분,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겁니다. 예. 씨를 뿌리면 씨 하나 그거를 위해서 여러분 농사짓고 애쓰지 않잖아요. 씨를 뿌리면은 씨를 통해서 어떻게 열매가 나타날 때 엄청나게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걸 보고 씨를 뿌리는 거지. 씨 하나 뿌린다고 씨 하나 달랑 열매 하나 달랑 나도 그거 농사 말라고 해. 우리 하나님은 농사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 그 안에 쭉 들어가면 씨 하나가 나와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씨 하나가 나와요. 이 아브라함 볼 것 없는 씨를 통해서 나중에 이스라엘을 만들고 이스라엘이 성장하니까 가나안 땅에 데려오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10계명 여러 가지 말씀을 주고 율법을 주시고 너희들은 이런 말씀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복 받아야 돼. 이스라엘 백성은 아멘 그렇지. 하나님 말씀 지키고 복 받는 누가 못해.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지켰나 하면은 겉으로 보면 지켰어요. 오늘 청년이 말하는 건 나 10계명 잘 지켰어요. 도둑질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살인도 안 하고 뭐 잘났어요. 그래요. 겉으로 보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은 겉으로는 잘 지켰어요. 그런데 속은 전부 다 죄가 버글버글해요. 거짓말은 안 해도 마음속에 거짓이 왔다 갔다 하고 말이죠. 간음은 안 해도 속에 있는 여자를 보고 음란한 마음은 뭐 버글버글거리고 살인은 안 해도 미워하고 질투하고 죽이고 뭐 얼마나 속은 더러운지.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본전. 그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고 얼마나 책망하시면 이스라엘에 너희들의 안식일을 잘 지킨다. 제사는 잘 드린다.
무슨 뭐 절기는 잘한다. 하나님 앞에 규례는 잘 지킨다. 그러나 그 속에 보니까 대접은 끝으로 보는 게 깨끗한데 그 속에는 썩은 냄새가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규례를 잘 지키고 십계명 잘 지키고 말씀 잘 지키고 한다 그러지만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보실 때는 전부 다 방점에 방점. 부자 청년의 모습이 오늘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너 십계명 잘 지켰다고 하는 그거는 참 잘했다. 근데 내 두 번째 문제 내볼 건데 그 답을 한번 써봐. 네가 그렇게 십계명 잘 지켜 이웃을 사랑했다 그러는데 진짜 사랑했는지 내가 물어볼게. 너 재산을 다 팔아다가 가난한 자에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두 번째 문제를 내니까 아이고야 이런 문제 어떻게 푸노. 봤지. 돌아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청년이 영생 얻으러 영생 때문에 예수님에게 왔다가 영생을 앞에 세워두고 돌아가 버린 거야. 영생을 구하러 예수님에게 왔는데 영생 앞에 영생을 버려두고 가버리서니 예수님 뭐라 그러겠어요? 봐라. 인간은 영생을 못 얻어. 차라리 낙타가 바늘 뒤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쉬워. 인간은 절대 스스로 영생 얻거나 구원받거나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야. 그 문제 못 풀잖아. 자기는 하나님 잘 섬기고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이런 줄 알았는데 예수님 앞에 떡 나오니까 자기의 본전이 다 드러나 버린 거야.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아이고 진짜 돌아버렸더라고. 돌아가는 저 뒷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련한 인생을 모습을 봐라. 인생들은 영원히 살려고 그러지만 영원히 살 사람이 누가 있는 거 봐라.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도 그러면 구원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면 천국 그 얻을 사람 누굽니까?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돈 돌리고 돌아간 그 부자도요. 돌아갔지만 나중에 뭐 예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건 몰라요. 돌아간 그 사람에게도 소망은 있다 그거예요. 그 사람 지옥 간 분 아니에요. 예수님 소망이 있다 그랬어요.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저 돌아간 사람도 돌이켜서 천국 가게 할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게 예수님 말씀 핵심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 끝으로만 들으면 아이고 우리 어쩌 그러면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네요. 하나님이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 베드로 그럽니다. 우리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지금 따르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뭘 얻지요? 베드로가 그 소리 했지만 베드로도 자기가 한 소리 무슨 말씀인지 몰라. 베드로는 우리는 그물도 버리고 그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주님을 지금 따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얻을 게 뭐가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주님이 얘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정답은 얘기 안 하고 나중에 이렇게 결심하고 주님 따랐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실 때는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제자들이 지금 어디 갔어요? 자기를 다 버리고 부친 버리고 배도 버리고 자기 직업도 버리고 자기 몽땅 버리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걸고 예수 앞에 걸었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정작 십자가에 잡히시자 그러면 알살에 다 도망가 버렸으니 그게 자기 부를 버린 게 맞습니까? 그게? 자기 욕심을 버린 게 맞아요? 자기 생각을 버린 게 맞아요? 자기 재능을 버린 게 맞아요? 자기 자랑을 버린 게 맞아요?
자라고 하는 것을 버린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고기를 못 들고 아이고 우리는 성찬식 할 때 뭐라 그랬노? 다른 사람은 다 줄을 버릴지라도 우리는 줄을 따르겠습니다. 두고 보세요. 우리는 줄을 안 버립니다. 개놔놓고 자기들이 입으로 그려놓고 위험할 때 예수를 내버리고 날살이라 도망가 버렸으니 제자들이 과연 여러분 뭘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한들 그것 가지고 구원을 얻겠느냐 말이죠. 다 버렸잖아요.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부침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는데 여러분 얻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나중에 예수를 버리고 자기 도망가 버렸으니 여러분 뭘 버렸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자기 자신을 못 버리는 것은 아무것도 못 버린 거예요. 그러니 아무도 못 버린 그 제자들의 모습 자기 자신들이 깨달을 거야. 아이고 우리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 따르고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받고 제자들마저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무슨 큰 왕자에 앉는 걸로 생각해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는 뭐 우의정 좌의정 되고 뭐 이렇게 자리 한 자리 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욕심을 가지고 예루살렘 따라서니 예수님 앞에 여러분 자기의 십자가 앞에 자기의 욕망이 들통 나버린 거라고. 자기들은 끝까지 정말 주님을 붙들고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못난 점이 그대로 드러나고 다 도망가 버렸으니 도망간 12제자 나오는 여기 나오는 부자 청년이랑 똑같이. 다른 게 뭐예요? 이것 보면서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돈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나 자라고 하는 인간의 자랑, 인간의 의, 나의 종교 행위, 내가 가지고 있는 내세울 그런 것, 이런 것들은요 전부 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부입니다. 부.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 자기 거 다 짊어지고 나 따르라 그랬어요? 자기에 있는 거 다 버려라. 심지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나를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치 않다. 자기 아내나 자식을 나보다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심지어 자기 목숨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합당치 않다. 했으니 예수 따라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려우니 그 가세에 정답을 쓸 사람 누가 있겠어? 우리는 예수님을 오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너가 예수 잘 믿는지 주님께서 문제지를 한번 딱 내주면 아이고 어려워래. 이거 어떻게 수능이구나. 첫째 문제, 주일날 안 빠졌나? 아이 그거는 잘하지. 예. 저녁 예배는 그것도 예. 수요 예배는 그거는 약간 반. 새벽 기도는 어떤 사람은 그건 이해하고 그건 점점 문제가 어려워져. 난 공사했나? 뭘 했나? 자기가 어려웠나? 성질 내버렸나? 사랑했나? 왜? 쭉 내버리고 나중에 너 목숨 버렸나까지 나와. 아이고야. 차라리 내게 있는 재산 다 버리는 건 낫지. 내 목숨을 어떻게 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학생이고 주님은 선생님이라 생각할 때 한 달에 한 번씩 시험 쳐봐야 돼. 우리는 시험 안 치면 자기 실력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이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시험지를 내주는 거, 시험 치는 거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점검하지 않으면요, 나도 뭣도 모르고 주님 잘생긴 줄 알아.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거리라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은 나중에 주여 나 영광교회 목사도 했고요 영광교회 설교도 너무 오래 많이 했고요 이적기적도 했고 귀신도 쫓아내고요 뭐 온갖 거 다 하고 뭐 대단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중에 시험지 되면 나 너 모른다 딱 이렇게 나와버린 거.
아이고야, 이러면 어쩌나 도대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도 막 읽어보면 막 그냥 그렇게 그냥 겉만 보고 대충 겉만만 보는 거예요. 안에 쏘갈매기 우리가 잃어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내 능력, 내 가진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거 싹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주님을 따른다 한들 나중에 어려울 때 예수 버리는데 그게 뭐 따른다고 영생 없나? 진짜 문제 가면 갈수록 어렵네. 어떻게 하면 그런 구원을 받아요? 이게 여러분 서신서에 보면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이미.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고 십계명을 주고 율법을 주는 것은 그거 믿고 복 받고 잘해라고 주신 것은 맞지만, 그 계명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이 얼마나 부족하다는 것을 너희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 거꾸로 자기 율법 잘 지켰다고 우쭐거리고 나는 뭐 선하다 그러고 자기 성자다 그러고 많이 자랑하고, 도대체 율법은 자기의 허물을 깨달으라고 줬는데 자기들은 율법까지 잘났다고 자랑해요. 말이 되라고, 말이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거는 일일이 다 뒤적거려 보여준 본전을 다 드러냅니다. 그래도 너가 잘났나? 너 이웃을 사랑하고 뭐 계명을 잘 지켰다고. 이웃 10계명이라고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요약을 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했니 했는지 한번 보자. 시험 내볼게. 너 가진 거 가난한 거 다 팔아라, 주어라. 어이구 보니까 그 답을 못 써. 그러면 사랑하지 않았네. 계명을 잘 지킨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게 하나도 없네. 빵점이네. 그러니까 얼마나 부자 청년이 착각을 했는지 모르고 자기는 하나님 잘생겼다고. 그리고 예수님 시험 쳐보니까 다 드러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여러분 얼마나 큰 착각하고 있었나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나는 계명 잘 지켰다고 했는데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이고, 계명을 잘 지킨 거 아니라 구석에 냄새가, 더러운 냄새가. 이러면서 살인은 안 했는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간음은 안 했는데 온갖 음낭방탄한 생각하고, 사람은 안 죽였는데 얼마나 시기 질투하고 괴로워하고, 거짓말은 아는데 마음속에 거짓이 가득하고 사기가 가득하고, 여기다 들통 나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오늘도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있지만, 사실은요, 우리의 마음의 창고를 한번 열어보세요. 내 마음의 창고 열어보고 향기가 나는 건지 냄새가 나는 건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교회를 다녀도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헌금도 얼마나 잘하고, 내가 하나님 봉사도 얼마나 잘하고. 잘한 거는 좋은 거예요. 잘한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공로의식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상을 받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느니라. 이렇게 불가능한 것을 그러면 누가 그걸 회복하느냐? 아버지가 하시는 거야.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는데, 우리가 못한 것을 대신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가지고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게 만들고 온전히 하나님 심판받게 만들어서 완전히 박살나게 하는 것이 예수님 십자가 피 흘리시면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워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모든 정욕의 죄악들을 십자가에 하나님이 박살을 내버리고 끝내버립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 속에 이상하게 생명의 씨가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 부활이요, 부활. 와,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을 하시고 그 속에 생명의 씨앗을 떨어뜨려가지고 그게 순이 올라오는데, 와, 미랄의 순이 하나 올라오는데 나중에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어.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은 세상사 구원받은 자들이 내 자랑할 수 있어요. 내 믿음 자랑할 수 있어요. 내 잘났다 자랑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자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라면 우리가 자랑할 것 눈꼽만큼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떼쓰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떼쓰는지 몰라.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면 주님께서 내 공로 보시고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공로가 뭔데? 공로가 뭐래요? 내가 하나님 바친 거, 시간 바치고, 건강 바치고 다 바쳤죠. 누가 줬는데? 로마서 3장에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런 말씀 나와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부부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 외에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믿음으로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게 정답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옛날에 구약의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아이도 못 낳는, 불가능해. 100세가 되면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모든 기능과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자기 안에 살아도 끝났어요. 그런데 끝난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생명의 씨를 탄생하게 하신 것은 누가 하신다고? 아브라함이 자랑할 수 있어요. 나 아들 낳았다. 100세 아들 낳았다. 봐라. 내 능력이 대단해. 내 능력 좋아하네. 하나님의 능력. 하나부터 열까지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능력이고 죽는 것도 하나님 능력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 영생 복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인데 오늘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언제나 주님 바라보며 사랑하며 감사하며 언제나 주님의 손길 속에 기뻐하며 정말 우리 찬양되고 오늘 방금 찬양한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옥중에 갇히고도 부해도 슬퍼도 괴로워도 가사가 그렇더만 하나님을 뭐 찬양하고 높이 이야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여러분 가슴 속에 가득 담고 또 우리의 부족함을 거기에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의 길을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